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할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익한 종이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진리만이, 하나님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구원과 복음과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전신갑주 5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그 어느 전쟁보다 치열한 영적 전투의 한 복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것은 우리가 좋건 싫건 그 반대에 있는 악한 세력의 적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공격이 얼마나 거세고 거친지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전신갑주가 아니라면 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 것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무엇으로도 거기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어야만 해요. 그럼 군인이긴 한데 방어구와 무기가 없으면 너무 나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취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제 설교 때 그 의의 호심경 때 나누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사단이 빼앗을 수는 없어요. 그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습니까? 어떤 공격도 우리의 신분을 바꾸지는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자녀가 된 것을 그 무엇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그걸 아니까 어떻게 공격하냐면 우리가 나약해지도록, 끊어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계속 공격당에 취약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공격 앞에 이제 오늘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쓸 차례예요. 우리의 영적인 머리를 지켜주는 투구가 구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머리는 너무 중요하죠. 뇌의 진짜 그 작은 혈관만 막혀도 우리의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마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를 다치는 건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그만큼 투구는 군인에게 매우 기본적이지만 너무나 중요하죠. 없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구원이 우리의 투구가 된다는 것도 우리의 영적인 머리를 지키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과 그토록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머리를 구원이 투구가 되어 지켜준다는 것은 구원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도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겠죠. 구원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에게.
그러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구원이 뭐냐는 거겠죠. 우린 구원에 대해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찬양에서도 구원이란 단어가 나오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뭐 기도도 하고요. 뭐 구주, 구세주, 구원하신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은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노래 가사나 뭐 영화, 드라마 같은 그런 곳에서 많이 쓰인대요. 그러니까 쌍방 구원 서사라는 게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쓰인대요. 그러니까 상처나 결핍을 가진 두 인물이 만나서 서로를 채워주고 행복을 찾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에 대한 이해는, 정의는 결핍이나 곤경, 어려움 가운데에서 도움을 받아 구해진 것을 의미해요. 외로움, 가난, 불안 같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 충족되거나 해소되어서 더 이상 이전의 상태와 같지 않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좀 다릅니다. 인간에게 있어 본질적인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한다거나 우리 삶에 있어서 생겨나는 결핍, 어려움으로부터의 해방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으며 이 현세적인 삶에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이후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우리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문제에서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공경, 그게 뭡니까? 죄죠. 우린 죄로부터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것이 인정이 되세요? 여러분 정말 죄인 맞으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이 되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지금 인정이 되십니까? 성경의 수많은 진리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거북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그 진리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 중에 한 반응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난 아무런 죄를 지은 게 없는데 너네 나보고 지금 죄인이라고 가스라이팅해서 교회 나오게끔 하려는 거지. 그런 이야기도 해요, 정말로. 또 다른 반응은 우리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은 하지만 그것이 그만큼 심각한지는 모르겠다는 부류예요.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잘못을 하긴 하잖아요. 뭐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양심에 좀 찔리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나는 좀 부족하구나. 나는 조금 선하진 않은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정말 영원한 죽음에 이를 만큼의 죄인인가? 그런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는 너무나 심각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어그러뜨린 원인이 된다는 것을 낱낱이 밝히고 있죠.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의인은 없음에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쟤는 어떻게 계획하는 것이 다 이렇게 악하냐.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저렇게 악하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 나는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와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가 자기 백성을 가난해서, 그가 자기 백성을 외로움에서, 그가 자기 백성을 로마의 압제에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픈 환자한테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않냐?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한테 무슨 의사가 필요 있냐? 그것처럼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아프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흔히들 나는 죄가 없다, 난 무죄한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죄에 대한 정의, 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죄는 뭡니까? 거짓말, 폭력, 음란,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좀 더 본질적인 것을 다뤄요. 제가 앞서 나열한 것들은 나타난 열매, 현상일 뿐이고 그 기저에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 하나님 주권에 대한 도전, 하나님 그만 내려오세요, 거기 제가 앉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마치 꺾인 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결시켜 주신 것, 그 모든 것을 일컬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종에서 백성으로, 고아에서 자녀로, 창기에서 신부로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구원의 아주 단편적인 부분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우리에게 있어 어느 한 순간이 되는 과거의 일이에요. 난 요때 종에서 자녀가 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이후는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구원을 흔히 과거의 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요때 믿고 나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구원을 생각해요. 아니 여러분, 태어남과 자라감이 분리가 되나요? 태어남과 자라감은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 새롭게 태어났다면 그가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시작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 이 중간이 지금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신분적인 변화이기도 하지만 구원은 우리의 수준적인 변화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 점점점 커가는 겁니다. 그냥 내가 어느 한순간 어느 때에만 믿어서 신분이 변화된 것만이 아니라 내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 가는 것,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 거룩해져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전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과거의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아기가 한 번에 걷는 경우가 있어요? 저 조카 6명이거든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엄청 자빠져요. 울고 걸음마를 배우면서 넘어지고 배고픔을 느끼고, 근데 이것들이 벌써 커가지고 저희 누나들의 속을 썩여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자라가지만 연약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죄의 유혹을 받고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넘어진다면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시는 아버지가 계신 거고,
이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린 점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현재 이 과정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 그가 원하시는 곳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에베소서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이의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이 몸을요, 자기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시켜 주신대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어려운 말 쓸게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영화라고 해요.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이 썩어 흙으로 돌아갈 이 몸까지 부활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게 된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도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가득한, 아니 그 영광 자체이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땐 어떤 죄의 유혹도 받지 않아요. 어떤 결핍도 없습니다. 어떤 연약함도 어떤 부족함도 없는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은 바로 이 날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었던 자는요,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그 즉시 완전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한 새로운 몸을 입게 된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된 우리는 새 땅에서, 그 나라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누리면서 영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며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구원을 받아 자라가는 자들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전부가 구원이에요. 이 한순간만이 아니라 태어나서 자라감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되는 그것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구원은 과거의 어느 한순간 만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구원이 우리의 투구가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거죠. 먼저 사단은요, 우리에게 있어 구원의 과거 시제가 되는 자녀됨에 대한 공격을 할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어떠함, 나의 연약함이나 죄로 인하여서 그런 생각들을 해요. 나의 구원이 취소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구원에서 내가 탈락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머뭇거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주 그러시지 않나요? 내가 괜찮고 내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을 때에는 구원받는 것으로 여기고, 그럴 때는 예배에 잘 나와요. 뭐 아우리치 가는 거? 기쁨으로 가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어서 내 마음이 좀 어렵고 부족한 모습이 보여서 힘들면 구원을 안 받은 것 같고, 예배 나오기도 민망하고 헷갈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어디에 쏟고 있냐면
이 죄책감을 지워내는 데 사용한다고요. 이 죄책감이 없는 상태를 최고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실 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제 곧 돌아가십니다. 얘들아, 이제 시작이다. 잘해봐라. 나는 할 만큼 해줬다. 그 다음은 너네 차례다. 이러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거기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대요. 그러면 만약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 구원이 왜곡된다거나 우리의 잘못으로 그 구원이 영향을 받고 취소가 된다면 다 이루셨다는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모르지 않으셨을 텐데,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좀 모자란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 그 자체로 영원하며 완전하며 변함이 없어요. 너 하나님의 자녀 맞냐? 너 구원받은 건 맞냐? 라는 그 공격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그 완전한 그 구원이 우리의 투구가 되어 막아준다는 거예요. 얘 내가 구원한 거 맞아. 얘 내 자녀 맞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장 16절인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그의 백성들, 우리에게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는 분명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사단의 속삭임과 그 꾀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사단은 구원의 현재 시제가 되는 자라감에 대하여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쉬우세요? 난 좀 괜찮다. 내 삶도 살고 신앙생활도 하는 거 할 만하다.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쉽지 않고 힘드니까, 그리고 이전의 생활이 편하니까, 연약한 내 모습이 계속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이전의 모습을 그리워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완전히 애굽과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났잖아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권세와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법 아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맞닥뜨리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불편하고 척박한 광야의 현실을 보니까 쓴 말들을 막 이렇게 쏟아내요.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가 좋았는데. 숯불에다가 고기 쫙 구워가지고 소주 한잔 탁 하고, 그때 좋았는데 왜 우리 지금 여기로 인도해내가지고 왜 우리 죽게 하는 거냐고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너무 우리 삶에서 많이 보이지 않아요? 좀 더 놀다 올 걸. 좀 더 마음대로 좀 이렇게 클럽도 가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좀 더 즐기다 올 걸.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구원을 받아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때를 그리워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인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죄가 죄인 것을 아는데도 왜 우리는 죄를 그리워하죠? 왜냐하면 죄에는 쾌락이 있어요. 순간적인 즐거움이 있고 잠깐의 기쁨도 있죠. 그리고 그게 편하고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 있으면 배가 부르건 뭐 술을 많이 마시건 고기를 10근을 먹건 밥을 한 푸대기를 먹는다고 해도 애굽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에요. 종. 백성이 아니라. 종에게 자유가 어디 있으며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재를 살아감에도 구원받기 전을 그리워해요. 그럼 그건 동일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건, 잘생기고 인정을 받건, 이쁘건, 좋은 회사를 다니건, 좋은 학교를 다니건, 그 저는 죄와 사망 아래 놓인 사단의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어렵죠. 막막해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한 광야 같고 이전의 삶보다 못한 것 같고요. 때로 넘어지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지칠 때도 있어요. 도대체 가나안 땅은 언제 나오는지. 분명히 나는 애굽에서 나오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순간순간 맞이하는 그 현실 때문에 애굽이 그립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끔씩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면 이전의 삶이 그립기도 해요. 나는 변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그 광야를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변화가 돼요. 이 광야라는 시간 동안, 이 과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자란 거예요. 커간 겁니다. 사단은 공격합니다. 야, 너 지금 뭐야 이게? 남들처럼 살지도 못하고 힘들잖아. 그렇죠?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좋았잖아. 돌아가자. 이 속삭임에 구원이 우리의 투구가 되는 거예요. 얘 부족한 거 맞아. 왜냐하면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자라가고 있는 중이거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 광야 같은 현실 가운데 자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라가고 커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단의 공격이 끝나면 좋으련만 사단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단은 이렇게 공격합니다. 사단은 이 광야 자체를,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우리의 그 영적 전투 전체를 포기하고 싶어 할 만큼 피로와 권태감을 일으키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전쟁 가운데, 이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하는 수고와 노력들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건가? 순간순간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이 삶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그런 생각을 심어줌으로써 여러분에게 공격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도 벅찬데 거기에 더해 우리는 영적인 싸움까지 해야 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당시를 보면 유대교에서 자라왔지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히브리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는 잠시 아무 문제 없이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그들은 배반자로 간주됐고 출교됐습니다. 사회에서 완전한 추방을 당한 거예요. 회당에도 출입하지 못하고 상거래도 완전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박해를 받았어요. 그 당시는 수많은 신, 다신이 당연한 그때에 유일신이라는 것과 또 우리의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는 철학이 지배적이었던 그때에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신은 누구예요?
육체를 입고 다시 부활한 신이래요. 그래서 온갖 조롱과 무시를 당했습니다. 재산도 뺏겼어요. 처음에는 잘 버텼죠.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분명 들었던 설교나 가르침은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왕국을 세운다는 것이었는데, 주님은 도대체 언제 오시는지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절망했고, 그들 중 일부는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그리웠다기보다 도대체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싸움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교회를 나왔나?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의 요즘 상황도 이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누가 인정해 줍니까? 여러분 부모님 말고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 말고 온 세상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 무시하고 조롱할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은 뭐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여전히 막막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사단은 와서 이 싸움과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의미가 있나? 차라리 여기서 벗어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공격할 거예요. 야, 그 정도면 됐으니까 그만해라. 이 정도나 나빠진 것 같지 않냐? 이 전이 낫지 않겠어? 라고 사단은 그만둘 것을 유혹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전투를 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완전하게 새롭게 되어지는 그 날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날을 분명히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조금 더 나아진 그 모습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같이 우리는 완전하게 변화될 것이에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확언합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선한 일, 그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구원의 이 여정을요, 경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지금 구원의 여정이라는 그 경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처음엔 열심히 뛰었어요.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뛰다 보면 힘들죠. 그리고 점점 계속해서 내면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이 경주가 의미가 있나? 저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편한 것 같은데. 지치고 포기하고 싶게끔 만드는 소리들이 들려와요. 그런데 내 내면의 소리가 아니라 들려오는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니까 그 경기장엔 우리보다 앞서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죠.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앞서간 그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둘러싸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잘하고 있다, 멈추지 말고 계속 뛰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천국에 있는 우리들의 선배님들, 모세 선배님, 우리 다윗 선배님, 우리 베드로 선배님,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 뛰어라. 그런데도 우리는 경주를 하다 보면 내가 경주를 하고 있는 것도 탐탁치 않고 힘들기는 하고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아요. 도대체 결승점은 언제 나오는지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저기 저 멀리 있지만 그 결승점에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보시면 안타까워 하시기도 하고 응원하시기도 하고, 때론 큰 소리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뛰고 있는 이 길을 먼저 가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죠. 우리는 다른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경주는 힘들지만 끝이 있어요. 주님께서 고생했다, 잘했다 하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상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날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낙심과 우리의 피곤함과 우리의 막막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도 우리와 같이, 아니 우리보다 더한 무시와 조롱을 당하셨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외로움과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 주님이 그렇게 구원을 이루셨기에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따라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낙심될 때, 이 여정이 너무나 피곤할 때 우리를 위하여 참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의심되고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에서 탈락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때때로 살아가면서 나의 이전의 생활이 그립고 여러분이 지었던 그 죄가 그리우십니까? 혹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여정 가운데에 지친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에도 낙심하지 않고 바랄 수 있는,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그 누구도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사단의 무차별적이고 전방위적인 공격 앞에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됩니까? 누가 이루셨어요? 우리 주님이. 힘들고 낙심됩니까? 그러나 그 길을 누가 먼저 가셨어요? 우리 주님이. 지금 이 현실이 너무나 싫고 낙심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 완전한 변화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그 주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의미예요.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루신 구원이라는 투구를 쓰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원수의 공격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신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